그래도 우리에게 참 유익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또 내용이라고 보이죠.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두 아들과 한 아버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극단을 달리는 사람들, 이런 좀 제목으로,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도 어떤 극단을 달리는 사람들이고, 아버지도 극단적인 아버지의 은혜, 극단적 하면 말이 이상하지만은 청량할 수 있는 이제 아버지로서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 그 모든 문제의 발생자는 두 아들이지만은 그 모든 문제 해결자는 또 해결자임과 동시에 모든 문제, 모든 축복의 근원이 아버지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특히 둘째 아들은 아주 배은망덕한 아들인데, 이거 보게 되면은 이제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분배받아 가지고 떠나버리는 그런 내용이 이제 쭉 11절부터 나오는데, 둘째 아들은 이제 배은망덕한 아들이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전혀 몰라서 아버지를 오해하고,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풍요함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참 불쌍한, 둘 다 불쌍한, 첫째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둘째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첫째 아들은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인간의 그 양면성을 보게 되시고, 모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인간이지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는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째 아들의 어떤 배은망덕한 극단적인 행위, 또 첫째 아들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전혀 몰라서 아버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또 첫째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극단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또 구원 받기 원합니다. 둘째 아들의 그 죄가 뭐냐 보면은 11절, 또 어떤 사람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첫 번째 아들은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의 상속을 요구하는. 실제 이제 이 상속은 이제 죽음의 임종 때 이제 상속을 하는 거거든요. 살아 있는데 상속을 요구한 거예요. 어떤 사람 빨리 좀 죽으시면 좋겠다, 뭐 그런 그런 아주 배은망덕한 그냥 우리나라 말로 아주 나쁜 그런 혼돈한 자식처럼 임종에 가까워서 할 그 요구를 펄펄 살아 있는데 그냥 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죄죠. 또 두 번째는 재물을 받아가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하고 이제 주니까는 며칠 후에, 며칠 안 돼가지고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곳으로 이제 이민 가버린 거예요. 이민. 그것도 뭐 먼 나라에 있으니까 이민 간 것 같아요. 한국에 사는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미국으로 갔던 뭐 하여튼 어디로 간 것 같은데, 아버지를 떠나서, 떠난 이유는 뭐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지만은 인간의 그런 본성이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인간의 본성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모든 복들, 아버지의 복은 좀 놀랍죠. 뭐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것이고, 아버지의 그 자비의 그런 부여함이 없다면 인간은 뭐 아무 어떤 물질이든 생명을 유지할 수 없죠. 창세기 1장에 기록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 싫어서 떠나버리는 이와 같은 이민자가 된,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의 낯을 피하는 것처럼 각기 제 길로 간, 또 하나님 없이 이제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 이 도시 가서 장사하고 저 도시 가서 장사하는 이와 같은 인간들의 그 떠돌이 인생, 고향을 떠나서 먼 타국에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이와 같은 방황하는, 죄 가운데 방황하는 아버지의 그 자비함과 은혜를 이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그곳에서 이제 떠나버리는, 이것이 이제 인간의 죄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생명을 얻으신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죄죠. 그리고 이제 이 둘째 아들은 13절에 보게 되면은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이제 다 낭비해 버리는. 실제로 이제 재산을, 아버지의 그런 그 유산을 받았다면은 이익을 남기도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의 그 규칙에 본다면은 이익을 남겨도 아버지에게 귀속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유산을 더 불리기는 그냥 허랑방탕, 물론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허랑방탕하여서 재산을 이제 다 낭비하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제 여자들하고 이제 다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써버리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던 이런 이제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고 상속자의 성물을 살아계 있는데 요구하는 이제 배은망덕한, 또 그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귀한 재산, 또 실제로 인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그런 건강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서지 않고 허랑방탕에 오히려 자신만을 위해서 다 허비하는 이와 같은 이제 인생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여기다 보게 되면은 이제 15장에도 이제 어떤 그 부자 나사로가 나오죠. 성경에 부자 나사로도 자기를 위해서 다 재물을 써버렸죠. 그런 이제 죄를 지은 것이죠. 그 결과 이제 그의 그 신세가 이제 비참하게 됐죠. 14절부터 15장 16절부터 14절부터 16절 보게 되면 다 없앤 후에,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다 없앤 후에, 인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없앤 다음에 뭔가 좀 깨닫는 것 같아요. 중간쯤 깨달으면 참 좋을 텐데 인간의 생각이 좀 미련해서 중간쯤에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걸 보고 있는데, 다 없앤 후에 이제 크게 또 흉년까지 들었고 비로소 이제 궁핍하게 된지라, 또 백성들 중에 이제 부처 살고 아마 물새집이나 달새집이나 살았겠죠. 또 웬만한 직장도 못 구해서 이제 돼지들을 치는, 그래서 더러운 직업이죠. 더러운 직업.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직업이 아니라 더러운, 돼지가 부정한 짐승인데 부정한 짐승을 치는 그런 경건치 못한 직업을 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이제 음식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된 거죠. 주엽 열매를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기를 원했지만은 그것도 이제 주는 자가 없는, 스스로 이제 자기의 그런 그 음식을 먹을 것을 취해야 되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쫓겨나와서 스스로 이제 땀을 흘리면서 자기 식물을 구해야 하는 그런 이제 상태, 비참한 상태, 더러워진 그런 직업을 가지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제 참 기가 막힌 삶이죠. 대화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는, 전적으로 이제 짐승과 같은 것이죠. 살아있으나 짐승과 같은 그런 이제 삶을 사는 걸 보는데, 이제 참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하나의 그 비침을 받았죠. 아버지 집에는 참 아버지 집의 풍성함과 자신의 신세를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려면 스스로 이제 이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되죠. 이게 참 제일 중요한 마음. 스스로 돌이키고 그 다음에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이에 스스로 돌이키는 건 회심이죠, 회심.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이제 거기에는 비록 내가 아버지 아들의 감당도 못하겠지만은 품꾼의 하나로 여기겠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풍성할 것이라는 이와 같은 이제 마음의 돌이킴, 회심이죠, 회심.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상태에서 그냥 아버지 집에는 풍성할 것이 많은데 하면서 그냥 상상만 하고 가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실제로 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이제 좋은 열매를 낼 수 없죠.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거죠. 실제로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신세를 이제 비교하면서 아버지의 부유함을 비교하는 가운데 이제 돌이키게 되는. 그래서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 비로소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결심하게 되죠. 결심. 회심과 돌아가고자 하는 결심을 이루는 실행.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죄인이 거듭나는 그런 과정이고 또 성도가 성장하는 안에 그런 믿음의 성장의 과정을 할 수 있겠죠.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스스로 돌이키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겠다는 이와 같은 결심을 하고 실제로 이제 돌아가는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그 아버지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다함이 없는 부유함을 이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겠다는 회심과 함께 일어나서 이제 가겠다는 결심과 18절에 그 다음에 20절에 일어나서 나 아버지께 돌아가는, 이게 이제 아들의 위대한 복이죠. 그래서 실행을 통해서 이것도 아들의 자유의지죠. 어쩌면 자유의지. 아버지가 물론 아버지께서 기다리는 마음을 아들이 이제 뭐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아들이 자기 자유의지로 이제 돌이킬 것을 회심을 생각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제 그 발을 돌이켜서 간 거죠. 아담과 하와도 이제 자유의지로 스스로 죄인의 길을 걸어간 거죠. 물론 이제 마귀라는 매개체가 유혹을 했지만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자유의지고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도 자유의지죠. 자유의지라는 것은 위대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의 하나의 의미로서 자유의지를 주시는데 만약 자유의지가 없다면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탁 가로막을 수 있겠죠. 이제 뱀이 유혹할 때 뱀을 그냥 그 자리에서 적사시킬 수 있고 뱀을 그냥 불로 심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진정한 사랑의 대상으로 이제 참가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지은 거죠. 이 둘째 아들도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을 보이고 의인이 되는 것도 자유의지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면 자기들에서 용접지 아니하는 것도 자기 자유의지고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도 자유의지죠. 물론 믿음이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와 상황에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게 자유의지죠.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의 성장에도 하나님의 약속한 수많은 약속의 말씀, 특히 바울 서신서나 후기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 연합의 풍성한 복들과 진리들은 너무나 귀한 것들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으로 좋은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은 이제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돌이키고 왔을 때에 이제 그 마음 속에는 참
겸손한 마음이 있었죠. 아버지 아들이라 21절에 죄를 짓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고 19절에 품꾼의 하나로 이제 쓰더라는 그런 겸비한 마음으로 가는 게 참 중요하죠. 그렇게 갔을 때에 21절 이제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갔을 때 이제 둘째 아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20절부터 24절까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22절에 아버지께로 받은 그 둘째 아들의 복이 뭐냐면은 제일 좋은 옷을 내가 입히죠. 제일 좋은 옷.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우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변함없는 신뢰를 다시 나타내는 아버지의 신임을 나타내는 그런 신임장이라 할 수 있죠.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또 발을 신을 신기는 거룩한 사람이죠. 거룩한 사람.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옴으로 아버지의 영접을 받고 환대를 받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의 그 다시 영접과 환대를 받는 것은 참 놀라운 복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기지 못했는데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접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이제 영광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받고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는 이게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갔을 때 받을 이제 엄청난 복이죠. 그리고 제일 좋은 또 가락지 신을 통해서 단장을 하는 자기를 단장하는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약속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단장하는 이런 단장을 하게 되시고 세 번째 영광의 잔치 먹고 마시고 아버지와 함께 사귐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 둘째 아들이 받을 엄청난 복이죠. 사귐의 즐거움은 가장 큰 즐거움이죠. 죄를 지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끄끄럽고 문제가 생긴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됐기 때문에 요한 1서 1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것이라. 그 잔치 가운데 먹고 마시며 말씀의 풍성한 사귐을 사귀고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을 신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말씀에 신뢰하는 가운데 거룩함과 경건한 가운데 삶을 살게 되시고 또 우리 주님의 아버지의 영접과 환대 가운데 이 복을 누리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돌이킴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복인가. 뿐만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의 그 돌아옴은 아버지에게도 엄청난 기쁨이죠. 아버지가 누리는 기쁨은 또 뭐 둘째 아들보다 더 큰 기쁨인지 알 수 있는데 24절에 이제 보게 되면은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부활의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죠? 또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한 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인데 양을 찾았을 때 한 마리보다 더 기뻐하는 것처럼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 그 말은 매스컴에도 놀러 갔다가 어린 자녀를 잃어버리고 평생 동안 자녀를 찾아가 헤매다가 고통당하는 그런 부모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진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쁨은 너무나 놀라운 기쁨이죠. 부활의 아들. 잃어버리지 않았다면은 물론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고 잘 생겼다면 그것도 큰 기쁨이 되겠지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아들을 봤을 때 아버지 기쁨은 더 크다는 거죠. 엄청나게. 잃어버려서 죽은 줄 알았는데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찾은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의 그 야곱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아버지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 받을 때 얼마나 이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바로 첫째 아들을 보게 되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전혀 몰랐던 율법 가운데 참
부유함을 아버지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이제 거듭났지만은 율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좀 비슷하죠. 로마서 7장 가운데 과에서 거듭났지만은 율법의 정죄 가운데서 아버지 그 모든 풍요한 그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누렸던 의의 옷, 말씀의 그와 같은 가락지, 또 성화의 삶, 신을 신는 거룩한 삶 이런 것들을 이제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예, 야속함만 이렇게 책망하는 도리어 이런 첫째 아들의 장자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25절에 첫째 아들의 죄는 무엇인가? 25절에 보게 되면은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보니까는 풍악과 춤추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가지고 종을 불러가지고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27절에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그것을 기뻐해서 이제 건강하게 들어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제 잔치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28절에 첫째 아들은 노하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는 긍휼이 없는 사람이죠.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은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동생에 대한 긍휼이 없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그런 마음이 율법적인 마음을 하셨는데 노하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고 이런 이제 긍휼 없는 이와 같은 죄를 지은 거죠. 또 아버지가 나와서 권유했는데도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같이 들어가서 동생이 온 것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당연히 장자라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권유도 거절하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을 용접지 않냐는 또 이런 이제 죄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의 풍성을 누리지 못하죠. 아버지의 풍성에 대해서는 이제 30 이제 아들이 일한 그 첫째 아들이 왔던 그 하소연이 뭐냐면 29절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버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지 않고 했는데 염소 새끼를 하나도 줘서 내 법과 즐기게 하지 안 했는데 이 첫째 둘째 아들은 창녀들과 함께 그죠? 30절에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여기 허랑방탕이 뭐냐면 창녀들과 허랑방탕 어떤 잘하려고 하다가 어떤 허랑방탕이 아니라 그것도 그냥 나쁜 방법으로 허랑방탕해버린 이 아들이 왔는데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신기고 신발을 신기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안 되죠. 저 같아도 아마 첫째 아들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잘하려고 하다가 사업이 실패하면 몰라도 그냥 아주 그냥 허랑방탕하게 했는데 이것을 때문에 되게 이유가 합당하죠. 그러나 이제 30절에 이와 같은 하수에는 조금 이유가 되지만은 29절에 이와 같은 첫째 아들의 생각은 참 안타깝고 불행한 마음이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31절에 아버지가 이르시되 옛날에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오되 첫째 아들은 유산을 장자는 3분의 1을 받죠. 둘째는 3분의 1을 받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속을 받았고 실제로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자기 것이죠. 이 원리를 모르는 거죠. 요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이렇게 말한 거죠. 실제로 주님의 것은 우리 것이고 아버지 것은 주님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우리가 그 에베소서 말씀처럼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 한 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거죠. 누리는 거죠. 이런 것을 첫째 아들이 이제 몰랐다는 것이죠. 제일 참 불행한 사람이죠. 거듭났지만은 율법 가운데 있고 자기 육신 가운데 옛사람에 매몰된다면은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부요함과 풍성함, 연합과 해방과 성화의 그 축복들을 이제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참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서 이제 숨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풍성하게 알지 못함으로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영접의 축복을, 영광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첫째 아들의 극단적인 이와 같은 상태를 보게 되고, 그러나 이 둘 아들의 극단적인 변망덕과 아버지의 마음을 모름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 첫째 아들과 비교해서 극단적인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베푸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아버지, 이 아버지는 모든 것들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둘째 아들에게 베푸신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가? 둘째 아들에게도 재산을 다 할당했죠. 배은망덕하게 요구하지만은 줍니다. 우리 기도할 때 좀 때를 쓰면 주긴 주죠. 그러나 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겠고, 두 번째, 둘째 아들은 아버지는 오래 참았죠. 13절부터 19절까지 허랑방탕해서 다 허비할 때까지 몇 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뭐 5년 잡더라도 1년 잡더라도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둘째 아들이 또 아버지가 베푸신 그 모든 것은 오래 참으셨고 모든 것을 나누어졌고, 그 다음에 그럴지라도 둘째 아들을 영접했고 용서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복으로 복 주신 것이죠. 모든 좋은 옷,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시는 아버지. 둘째 아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고 모든 축복의 권한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에 있는 것이죠.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 첫째 아들도 배은망덕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버지의 부유함이 얼마나 부유한데 이 첫째 아들이 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주는 인색한,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땅을 파가지고 땅에 묻어도 버려지고 그냥 아버지 그 주인을 인색하고 아주 엄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첫째 아들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28절에 나가서 이제 28절에 노아에서 들어오자는 첫째 아들 향해서 나가서 다정하게 고나에서 첫째 아들을 이제 설득해서 고내서 다정하게 이제 고내서 이제 들어 오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긍휼, 그 다음에 장자가 누릴 복이 무엇입니까? 이제 상기시키죠. 31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같이 함께 우리 가족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첫째 아들의 그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다정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또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징계한다는 것처럼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첫째 아들을 이제 다독이는 이와 같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극단을 달리는 두 아들과 극단을 달리는 아버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해결책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무한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고, 혹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우리는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겠다는 회심과 돌이키겠다는 결심과 실제로 돌이켜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모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받아 누림으로 아버지 그 다함이 없는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믿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또 교훈인 것을 보게 되면서 또 감사를 드리게 되집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